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우리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도 실패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왜 실패합니까? 결국은 틀린 자기 확신과 자기 자긍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내 것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의 우리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의 문제들과 일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느냐? 내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오늘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 복음 없이 살아가면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문제들로 뭘 빼앗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하는 비밀을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또 저기 미국에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Bless you, bless you,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재채기하면 복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요 보면요 대문짝만하게 문 앞에 복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왔는데 집 앞에 보통 뭐를 써놨죠? 요즘은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그 봄이 딱 되면 입춘대길 딱 이렇게 써놓고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조리도 이렇게 올려놔서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원이나 종교 단체들 이런 곳에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요, 뭔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지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소원들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놓고 이렇게 소원지를 딱 보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복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원하고 복을 비는데 진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복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당연히 모세도 그랬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면서 이 후대들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정복의 시대 속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3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과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그 생명과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이요, 저주와 재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로 어려움 당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사사기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현장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25장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전부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런 백성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뭘 놓친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들인지를 놓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서 정복자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노예처럼 끝도 없이 저주와 재앙을 겪으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제일 먼저 상실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정체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매일 싸워야 될 영적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놓치면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든 운명,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해방받은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축복인 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들었던 복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만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별로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별로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그냥 내 삶이 별로 문제가 없어, 내 삶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영적인 비밀 다 놓치니까 우리의 삶에 뭐만 남아요? 육신적인 것들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가나안 정복을 해놓고도요, 정체성을 놓치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불신자들이 쫓아 살아가는 삶,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은 그냥 가나안 정복으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하라 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넘어서 그곳에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후대들과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라는 그 절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고 끝,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전도자, 대표적인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얘기했어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남은 민족들을 노역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로 삼아버려요. 죽이라 하고 멸절하라 했는데 노예로 삼아버려요. 왜 그렇죠? 왜 노예로 삼습니까? 자기의 편리함이에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다, 우리가 너희를 다스린다. 결국 뭐예요? 자긍심, 자만함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무감각해진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 사상, 심지어 우상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시면요, 뭐라 말씀하고 있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입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우리 사사기서에서 우리 얼마 전에 확인했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여룻바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과 함께 아스타롯을 섬겨온 거예요. 그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근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은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지냈어요. 새 절기도 지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풍습과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육신적으로 번영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언약을 놓친 결과가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와 우상, 사상 전부 그대로 내가 탁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4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 염려와 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그게 나의 어려움이 되어서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언약,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반복해서 겪은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정체성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새 절기는 지키고, 무슨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계셨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재앙입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며 살아가는 게 재앙입니다. 시대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재앙과 저주입니다. 세상의 빛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모든 게 실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셔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대표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 생명과 복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명과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 28장 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청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청종, 그냥 잘 듣고 참고해,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쫓아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듣고 참고하고 그냥 넘겨, 이게 아니라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서
어디로 가든지 볼 수 있도록 해. 그리고 그것을 기준하여 살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미리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참고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 미리 해답되는 말씀을 주셨구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 네 걸로 가져가지 마. 자긍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이 기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 나에게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그게 확인되어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걸음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오늘 기도원과 같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정복하고 시대에 해답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청종.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 말씀을 날마다 따라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딱 붙잡고 가는 모든 곳마다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말씀을 청종한 걸음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을 나타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시대를 정복한, 또 시대를 살렸던 모든 인물들은 전부 뭐였냐?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24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복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고 사람들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볼 때에 무음하고 멋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 그게 복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사인들은 그게 자신들의 의였잖아요. 그걸 위해 살아간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죠.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는 뭡니까? 장수하다.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 뭐예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재력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강령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랍니다. 유호덕은 남들을 해치지 않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리고 고종명, 천명을 다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복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남자들에게 오복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에게요. 뭐냐? 첫째, 건강해야 된대요. 그리고 둘째, 복이 있어야 된답니다. 셋째, 딸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변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 마누라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5가지 복은요. 근데 여자에게 있는 복은 좀 달라요. 여자에게 5가지 복은 첫째, 건강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또 딸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5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틀린 얘기죠.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급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래요.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회개하는 심령, 그게 복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응답이라고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된 복을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생명과 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 생명과 복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 그것을 누려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도요, 노아 홍수 그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살이 가운데서는요, 그 아무리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노예예요. 피 발라야만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다 물려가지고 뱀한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노뱀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역사를 모르고 복음 모르는 건 죽은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도 모른 채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심부름하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음 무엇이냐? 내가 먼저 살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누려지면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심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도록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올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저주냐. 굉장히 극단적이죠.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저주냐.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천국 배경 아니면 지옥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 나라예요. 정복자냐 아니면 노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셨던 말씀, 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내 거 의지하고 내 자긍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두 가지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말씀의 해답을 갖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재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나도 쉬운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며 실패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두 가지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구역장 권찰 그 메시지 때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표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 재앙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병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두운 시대고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또 후대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미래의 응답이냐 아니면 미래의 재앙이냐를 결정짓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고 문제 없을 때는요, 늘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늘 선택하게 된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근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미쳤죠? 40년 동안 자기의 소견대로 늘 살아왔던 일들이 반복되니까 결국 그 재앙은 후대들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근데 그 재앙은요, 우리 후대가 당하게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후대들에게 미래의 복이냐 재앙이냐를 판가름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걷느냐가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침에 먼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복음 엘리트라든지 서밋 타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어떻습니까? 너 빨리 와서 이거 해. 그쵸? 했어 안 했어? 근데 난 안 해. 정작 우리는 안 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렘넌트가 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반드시 우리 후대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은 후대와 시대를 바꾸는 선택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 로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선택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복음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날마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과 방법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요,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영향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은 생명과 복음을 선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아예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인생의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복부터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복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가졌어요. 이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생명과 복을 택하여서 살리는 자리에, 또 생명을 전달하는 자리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후대들을 살리는 올바른 선택 속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야 할, 또 정복해야 될 모든 현장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